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영적 타락, 육적 타락으로 다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영적, 육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시키시느냐? 영육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영육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육으로 우리 죄를 벗겨주시고 원자를 청산지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인간으로 복귀시켜서 선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민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육합한 실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2000년 전 메시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실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무지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적으로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육적 원죄까지 완전히 청산짓고 선의 인간으로 복귀시켜서 생명나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육신을 선 실체 인간으로 다시 오셔야 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그리고 믿음을 위한 계명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완성해서 타락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 완성을 바라보고 성장하는 성장 기간에서 타락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타락 인간의 구원의 그 기준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준해 볼 것 같으면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 즉 완성된 인간이 되면은 타락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했다는 것은 완성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완성을 바라보고 그 성장해 나가는 성장 기간에서 타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어디서 타락했느냐 하면은 완성을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성장기간 즉 장성기에서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로 지원받았던 아담 해와가 원리 궤도를 따라서 성장해서 완성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리 힘에 의해서 스스로가 원리 궤도를 탈선해 가지고 타락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기에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는 레일을 따라서 달리는데 기차의 기관이나 또는 레일에 고장이 없는 한 이 기차는 궤도를 스스로가 이탈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차가 달리는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달리는 방향과 달리하는 방향으로 외부에서 어떠한 힘이 부딪혀 올 적에는 이 기차가 탈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리로 지원받고 원리 궤도를 따라서 원리 힘에 의해서 성장해야 할 아담 해와가 원리 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원리 궤도를 이탈해서 타락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강한 즉 말하면 원리 힘보다도 더 강한 어떠한 힘이 원리 궤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방향과 달리하는 방향에서 부딪혀 오게 될 때에는 인간의 원리 궤도를 탈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리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힘만은 원리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원리 힘에 의해서 성장하는 원리 궤도를 탈선케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원리 힘보다도 사랑의 힘을 강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사랑을 사랑답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원리로서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주관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해와가 개성을 완성하고 선의 부부를 이루어 선의 부모가 되어서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3대상 사랑을 이룬 사위기대의 주체적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 3대상 사랑을 중심해 가지고 사위기대 선의 자녀를 번식해서 선의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선한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지상천국 건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해야 할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본이요 행복과 이상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답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최고의 귀한 것으로서, 거룩한 것으로서, 기쁨과 생명의 근원으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리의 힘보다도 사랑의 힘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궤도를 따라서 원리 힘에 성장하는 원리 힘보다 강한 힘이 사랑의 힘이었기 때문에 천사장과 인간과의 이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원리 궤도를 탈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선악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을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는 이 성장 기간, 즉 이것은 간접 주관권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있어서는 따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인간 책임 분담으로 믿어가지고 스스로 완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인간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사장과의 상대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수수작용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인간이 책임 분담으로 믿음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천사장과의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상대 기준을 조성해 가지고 수수작용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발휘되지 않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원리 궤도를 탈선하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간접 주관권 성장 기간을 거쳐 가지고 원리를 완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관권, 사랑의 주관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인간 책임 분담으로 믿음으로 지킴으로써 천사장의 상대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상대 기준에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타락되지 않고 완성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위한 계명, 우리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타락을 막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식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관하실 수 있는 것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인간의 자격과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야 되고 그 창조성을 부여받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책임 분담이 위해서 그 계명을 믿음으로써
스스로가 성장 기간을 거쳐가지고 원리를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책임 분담으로 믿고 스스로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서 만물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천사까지도 주관해야 할 인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 믿음을 인간 책임 분담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과 인간과의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완성하게 되었더라면 계승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아담 해와가 선의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아 선의 가정을 이루어서 선한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이상을 중심으로 한 지상의 천국을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대가족 사회를 이루어서 우리 인간은 복되게 삶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일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아담 해와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되었고 타락한 부부가 되고 타락한 부모가 되어서 사탄 중심한 거짓 사랑을 중심 삼아가지고 부부 일체를 이루어서 죄악의 자녀를 낳았으니 원죄 있는 악의 자녀를 낳아서 악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었으니 이 세계가 바로 사탄이가 주관하는 사탄 주권의 지상지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피조 만물 세계를 주관해야 할 우리 인간이 사탄 주관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도 전부 다 사탄 주관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피조 세계에 대한 주관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우리는 마귀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것은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과 인간과의 혈연적 관계, 불륜의 관계를 맺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사탄으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타락한 이 세계는 누가 주관하느냐?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이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탄이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 세계를 주관해야 할 인간을 사탄이가 주관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도 사탄 주관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물의 참된 주관주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완성된 선의 인간이 만물을 주관해야 될 텐데 인간이 타락되어서 만물보다 거짓된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만물은 탄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을 위한 선의 심정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만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우리 인간이 기뻐할 때 그 인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었음을 한탄하셨다.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을 잃어버린 하나님. 부모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정의 기쁨의 대상으로서 선의 자녀로서 인간을 지었는데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됐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가치성을 상실하게 됐다. 그리고 만물은 자기를 주관해 줄 수 있는 참된 주관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만물은 만물대로 탄식하는 이 우주의 서러운 3대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상에 수많은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고 메시아를 맞이해서 원죄를 벗고 하나님 앞 기쁨의 선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인간은 잃어버리던 창조 본연의 가치성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만물의 참된 주관주가 되어서 만물의 한을 풀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맞이하고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창조 본연의 사회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 이를 중심해서 아담, 해와 죄악의 자녀를 낳아서 사탄 중심한 사위 기대의 세계를 이루었다. 이미 창조 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 기대는 사위 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중심 삼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하나님의 선의 자녀를 낳아 선의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창조 본연의 사회 기대를 이루어야 될 텐데 사탄이를 중심으로 한 사회 기대를 이루었다. 그래서 아담 해와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기대에 사탄이가 침범해서 사탄 중심한 사회 기대형의 지상지역을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사탄이에 침범한 이 사회 기대를 불신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 경륜을 놓고 보면은 사탄 분립 믿음의 기대를 하나님이 세워 나오시는 섭리 역사를 사수를 중심 삼고 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인간 세계에 있어서 그 이유와 근원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사수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죽을 숫자라고 싫어합니다. 이 타락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이 사회 기대, 사탄이가 침범한 이 사회 기대를 믿음을 중심 삼고 사탄 분립 기대를 복귀하는 섭리 역사를 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천년 역사가 있었고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가정을 찾아 세울 때까지 1600년 10대 후손 16수라는 것은 4 곱하기 4, 4 평방수입니다. 4, 4, 16이죠. 그렇기 때문에 16수는 질적으로 볼 적에 사수와 같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가정에서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 세울 적에 사탄 분립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서 400년 10대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찾아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광야 포로 생활 40년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을 40일간 단행하셨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40일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40일. 이 성경 역사에 보면 40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사수를 중심하고 섭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탄 침범한 이 사수를 다시 분립하면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구원 섭리의 역사를 해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참소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을 참소해가지고 지옥을 끌어가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거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욥을 크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사탄이가 하나님께 참소한 것은 하나님이시여 까닭 없이 당신이 욥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 축복, 자녀 축복, 건강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욥을 한번 쳐보시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이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을 놓고 참소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한번 쳐봐라. 그래서 사탄이가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참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서 그 들에 있는 욥의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자녀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욥의 몸에다가 병을 줘가지고 온몸이 가려움증에 기와장으로 몸을 뻘거대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자식이 잃었지요. 재물 잃었지요.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오직 하면 욥의 부인까지도 욥 보고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너가 하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처럼 모질 병에 걸렸냐 천벌을 받았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욥은 자기 마누라에게 하는 소리가 어리석은 여자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가 그 모든 재물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사탄이가 아무리 욥을 치고 또 치고 또 쳐도 욥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충성 오히려 사탄이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절대적 충성과 믿음의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셔가지고 더 많은 자녀를 낳고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복되게 살았다고 하는 성경 욥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참소해가지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사탄이가 사탄된 활동을 정지하려면 사탄이의 어떤 기대 조성이 있어야 한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라는 것은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할 때 힘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이가 주체적 입장에서 대상적인 존재를 세워가지고 상대의 기준을 조성해서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서는 사탄이는 사탄이로서의 활동과 존재,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의 상대가 되어서 상대의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수수작용을 해서 그 힘에 의해서 사탄이가 사탄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사탄의 상대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악하게 살다 죽어간 악영인들입니다. 그래서 악영인들은 사탄의 대상 입장에서 가지고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사자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사탄이로부터 사주를 받는 지배를 받는 악영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영인들은 지상에 있는 악인 그 영인체와 상대 기준을 해가지고 수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는 악영인을 통해서 지상의 악영인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악인의 육신의 생활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탄이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을 파탄시켰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했을 적에 베드로가 그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철천지 원수 사탄이 마귀가 악영인체를 중심 삼고 지상에 우리 인간의 활동 무대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악영인과 그 악영인은 지상의 악영인체, 그 악영인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우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해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그 정체를 우리가 알고 사탄의 죄상을 알아가지고 사탄이가 지금까지 우리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 참소해가지고 지옥으로 끌어갔는데 이제 우리는 사탄이의 그 죄상을 이제 알았어. 사탄이의 정체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탄이를 하늘 앞에 참소해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추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인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었을 때에 인간과 천사에게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책임 분담을 해서 이것을 알아가지고 이 지상에서 사탄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 복귀가 뭐겠습니까? 지상천국 복귀라는 것은 사탄이가 상대되고 있는 타락한 지상인을 전부 다 하늘폰으로 복귀시켜가지고 사탄이와 상대 기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상대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수수작용을 회복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는 자기 상대가 지상에 없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탄이를 잡아다가 무저갱에 가둔다는 것은 온 인류가 지상에 오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수수의 관계를 맺고 구원되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 기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 섭리에 오시는 경륜을 알고 우리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사탄과의 인연을 끊고 하늘편으로 복귀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타락한 인간이 이 선과 악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몰랐고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전쟁과 싸움을 계속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나 행위나 사실로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존재가 있다.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어떠한 행동의 내용이 있으면 그 자체가 선악이 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뭐냐, 그 방향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고 하는 동기와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선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선이냐 악이냐. 선일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사랑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사랑이냐에 따라서 선악이 결정되진다. 해와의 사랑이 우행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해 가지고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해와의 사랑은 선일 것인데 해와의 사랑이 사탄이의 뜻을 중심 삼고 사탄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해와의 사랑은 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와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에서 욕망은 모든 죄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망 그 자체가 나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죄냐 이 말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기쁨을 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보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보다 하나님 편에 가깝게 가고자 하는 욕망, 보다 전도를 많이 하고자 하는 욕망, 선하게 살고 싶은 욕망, 이러한 욕망은 악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자 하는 욕망이면,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 결과는 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욕망이 사탄의 뜻을 중심 삼고 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욕망이라면 그 욕망은 선이 될 수 없고 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을 도와준다, 자선을 베푼다, 남을 구원한다. 아, 그거 참 좋은 일이지, 선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나타나는 그것만 가지고 선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간첩이 난파되어 가지고 포섭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선을 베푸고 선을 베풉니다. 그 행위가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성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목적이냐, 사탄의 뜻을 위한 목적에 따라서 영원한 선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타락한 인간이 엮어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영원 불변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주권자의 지도 이념, 그와 같은 방향으로 취할 때 선이요, 반대 방향은 악이었습니다. 어떤 주의사상, 어떤 학설, 이것이 그 시대의 어떤 기준이 되어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권자라는 것은 변합니다. 학설, 주의사상 다 변합니다. 상대적인 선악의 기준이었습니다. 원리를 중심 삼고 창조 본연 세계에 있어서의 영원 불변 절대적 선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선악의 기준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살인을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무자비하게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악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가나안 7족을 진멸시키라고 그랬고, 사울 왕을 세우셔서 아멜렉 족속과 싸움이 벌어질 때 아멜렉을 진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본 원수사랑, 끝날의 심판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시면 원수를 사랑해야 할 때였고, 심판해야 할 때는 심판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초월해서 영원한 선의 기준은 동기와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것은 영원한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뭐냐? 죄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죄의 종류가 많은데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볼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주인, 죄의 주체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사탄이의 활동 무대를 제공해가지고 천법을 위반하는 것이 죄입니다. 즉 사탄이의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원죄, 유전죄, 연대죄, 자범죄가 있는데, 이것은 나무에다 비교하면은 원죄는
뿌리와 같고, 유전죄는 줄기와 같고, 연대죄는 가지와 같고, 자범죄는 잎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원죄라는 것이 뭐냐? 원죄라는 것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영적 타락, 육적 타락, 즉 혈통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전적 죄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 보면 부모가 지은 죄는 자손 몇 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가 혈통적 인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죄, 이것은 유전적 죄죠. 그 다음에 연대죄는 뭐냐?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연대적인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적인 연대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당시에 전 인류도 같은 공동적인 책임을 지고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연대죄. 그 다음에 자범죄, 자기 스스로가 범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서 뿌리되는 원죄가 모든 죄를 도단하게 하는 근본된 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뿌리 되시는 참 부모로서 이 땅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원죄 문제를 밝히고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타락성 근성이 뭐냐?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 누시엘이 해와와의 불륜한 일체 관계를 이룰 때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으로부터 이 타락성을 해와가 계승하고 해와와 아담과의 사랑의 일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해와로부터 천사장의 그 타락성을 계승받았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류 전체에게 계승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모든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성을 유발시키는 타락성 근성, 이것이 바로 타락성 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 타락성을 유발시키는 그 근본된 그 성품, 이것이 바로 타락성 근성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타락성 근성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함.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천사장 누시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해야죠. 그런데 누시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기뻐하고 사랑해야 할 텐데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했다. 이것이 타락성 첫 번째입니다. 마치 군왕이 신하를 사랑합니다. 군왕이 사랑하는 신하니까 다른 동료들도 군왕이 사랑하는 그 신하를 군왕과 같이 기뻐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타락성, 그것이 바로 천사장 누시엘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왜 배가 아플까요? 이 타락성 근성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천사장 누시엘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성 근성이 뭐냐면은 존재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즉 천사장 누시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을 중보로 해서 하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누시엘은 천사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던 그 위치를 천사 세계를 떠나서 인간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천사장의 불의의 욕망이죠. 인간을 중보로 세우지 못한 것.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깨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의 자기 위치와 분수를 깨달지 못하고 불의의 욕망을 갖고 악을 행하는 이 모든 성품은 천사장 루시엘로부터 받은 타락성 근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관성 전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관하시고 아담이 천사를 주관하게 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너희가 천사를 심판할 줄 모르느냐. 그런데 주관성이 거꾸로 전도가 돼가지고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이 아담이를 주관하고 역주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타락성 근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관하고 아담이 천사장을 주관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굴복을 해야 된다. 굴복하지 못했어요. 그 때문에 창조 본연 세계에서의 질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아담의 영을 주관하고 아담의 영은 천사를 주관해야 할 것이 창조 본연의 질서인데 이 질서가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타락한 인간 세계에 있어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 모든 범죄, 이 타락성은 바로 천사장 루시엘로부터 개성되어 온 타락성 근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번식입니다. 악의 뜻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의 뜻을 전했고 아담 해와는 천사장에게 전해야 될 텐데 따먹어도 좋다는 악의 뜻을 해와는 아담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악을 번식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타락성 근성입니다. 오늘날 이 타락한 인간 세계에 있어서의 그 악인들이 자기 동료자를 모으려고 하는, 포섭하려고 하는 이러한 근성, 이 타락성은 바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로부터 개성되어 온 타락성 근성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성 근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사랑하지 못하고 중보로 세우지 못하고 아담에게 굴복하지 못하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의 뜻을 전해받지 못한 것이 타락성 근성이다. 그러면 이 타락성 근성을 벗으려면 타락하게 된 경로와 반대 경로에 서야 된다. 그래서 천사장 입장에는 어떤 인물이 아담 입장에는 인물에게 반대 경로에 의해서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그에게 굴복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는 입장에 서게 되면 반대 경로에 의하게 되면 타락성을 벗게 되는 탄감 조건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 인간 개체 속에는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을 놓고 보면은 이 몸은 천사장 입장에 있는 존재고 마음은 아담 입장에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마음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불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은 만물보다 못한 입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못하고 부패하다. 그러니까 천사장 입장에 있는 타락한 인간은 아담 입장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하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탕감 조건을 세우겠다. 그러면 메시아와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왜 우리가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벗을 수 없느냐? 그것은 타락한 인간은 바로 루시엘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입장이 있다. 즉 말하면 천사장 입장에 있고 예수님은 아담 대신 후아담으로 타락한 아담 입장에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원죄 없으신 선의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아담을 사랑하지 못하고 중보로 세우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고 그를 통해서 선의 뜻을 전해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했고 자기 존재 위치를 떠났고 주관성 전도하고 죄를 번식하게 된 이 타락성 것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반대 경로에 의해서 천사장 입장에 있는 타락한 인간이 아담 입장에 오시는 메시아를
반대 경로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그에게 굴복하고 그를 통해서 선의 뜻을 전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타락성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바로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라고 하신 이유는 만민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타락성에 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그 중보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중보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 굴복하고 그분의 진리의 뜻을 받들어 모심으로 말미암아 타락성을 벗고 하늘 앞으로 복귀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타락. 자, 자유로서 타락했단 말이냐, 타락할 수 있단 말이냐.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유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 본연에 있어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와 자유행동을 일괄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없는 자유행동이 있을 수 없고 자유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지와 행동은 성상, 형상의 관계요. 내적, 외적 관계요. 주체와 대상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마음의 반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 본연에 있어서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원리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원리를 따라서 성장하고자 했기 때문에 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본연에 있어서의 우리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원리를 벗어나는 자유가 있을 수 없죠.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자유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가운데 헌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유가 있는 것이지 헌법을 위배하면서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방종이와 탈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조 본연에 있어서의 그 자유라는 것은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책임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자유의지는 마음의 반로인데 창조 본연에 있어서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책임 분담을 해서 성장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성되고자 하는 것이 본연의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책임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책임 없는 자유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실적 없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창조 본연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책임 분담을 다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실적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본연의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향해서 마음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자유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고 책임 없는 자유는 없고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 이러한 자유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타락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 말미암아 타락선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타락선을 넘게 하는 결정적 동기는 자유 때문에가 아니라 원리 힘보다 강한 비원리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하늘편으로 복귀되기 위해서도 인간 스스로 자유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복귀되는 것이 아니라 복귀될 수 있는 선까지는 자유, 인간 책임 분담으로 올 수 있지만은 이 구원선을 넘어서 하늘편으로 복귀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복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유로서는 타락될 수 없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아담 에바가 타락할 때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때 왜 간섭을 하시지 않고 방임해 두셨다가 타락한 이후에 구원 섭리를 하시느냐. 즉 하나님이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이 문제는 난의 문제로서 신학적인 중대한 문제로서
풀지 못하고 남겨두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간섭지를 못했냐 이 말이에요. 다 어쨌든 하나님 아담이야야 하고서 그때 말렸더라면 타락되지 않았을 것이고 타락되지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이와 같은 죄악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락 행위를 간섭지 못했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창조 원리의 절대성, 창조 원리에 의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관주가 되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려면 인간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창조 원리적 위신과 인격과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 창조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계명을 믿음으로 지켜가지고 원리, 결과, 주관권, 간접 주관권, 성장 기간을 거쳐가지고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디서 타락했느냐? 완성을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는 간접 주관권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간접 주관권, 직접 주관할 수 없는 간접 주관권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면 완성한 뒤에 직접 주관한다는 그 원리를 스스로 무시하는 입장이 서는 것이고 아담이 성장 기간에서 타락하는데 그것을 간섭하게 되면 인간 책임 분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도 무시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창조성을 부여받기 위해 스스로 책임 분담을 해서 원리를 완성해가지고 만물의 주관 자격자로 세워주신다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세워놓고 스스로 무시하는 입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도 완전 무결, 절대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타락 행위를 간섭치 못하신 이유는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법을 공포하면 대통령 스스로가 그 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전 국민에게 그 법의 권위를 세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원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적 존재, 원리적 행위 이외에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 행위나 죄악을 하나님은 원리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간섭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나 행동을 간섭하게 되면 앞에 말씀한 논법에 의해서 원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주관을 했다는 조건이 성립이 되면 만약에 타락 행위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면 이것도 원리적인 존재요 행위였기 때문에 간섭했다는 조건이 성립되면 타락 행위는 누구 때문이냐? 사탄 때문이다. 그럼 사탄도 원리를 창조한 창조주 입장에 세워주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탄이는 우리 인간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창조주가 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주 계시기 위해서 타락 행위를 간섭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마지막 축복이 천지만물을 주관하는 주가 되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천지만물을 주관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과 인격과 위신을 갖고 주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계명을 믿음으로 지켜가지고 원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직접 주관을 받음으로써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만물을 주관해요. 창조성 부여받아야 되죠. 그런데 아담 해와가 어디서 타락했느냐? 완성을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는 성장기관, 원리 결과 주관권, 간접 주관권에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직접 주관을 하게 되면 아담 해와가 완성했기 때문에 직접 주관한다는 그런 입장에 세우게 되는 것이고, 만물을 주관할 자격이 없는 인간을 만물 주관 자격자로 세우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면 완성한 뒤에 창조성을 부여해 주어 가지고 만물을 주관한다고 하는 창조 원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세워놓으시고 스스로 무시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갖지 못한 인간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책임 분담을 다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가지고 완성해서 만물을 주관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인간 타락 행위를 간섭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역사가 이토록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연장되어 내려오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을 상속받아서 천지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로서의 자격을 갖춰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 능력과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서 이루어지고, 인간 책임 분담을 다해서 합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 완성의 전 영광의 가치를 자녀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은혜와 은총을, 완성의 전 영광을 다 받아가지고 인간이 기뻐할 때 자식된 인간이 기뻐하는 그 모습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극복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수호하여 오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다락론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다음 강의를 시청해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